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여기 친척들 고향 가셔서 못 나왔지만 또 새롭게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굉장히 감사한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했었는데 일단 우리 남궁건 집사님 예배 못 나오셨지만 추석 전에 퇴원하셔서 추석 명절 가족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조은영 집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사실 술 다 끝나시고 계속해서 지금 항암 치료 받으시는데 청도에 계셔가지고 항암 치료 받으실 때만 인천에 오셔서 또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마침 줄이 같이 있어서 같이 예배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지난 세월 항암 치료 받으셔야 되고 우리 남공집사님도 계속 회복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유리 겔라라고 기억하십니까? 유리 겔라. 기억하시면 좋은 게 아니고요. 저와 같은 세대를 지나오신 분들이라는 뜻이죠. 제가 어렸을 때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초능력자인데 TV쇼에 나와서 초능력 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막 숟가락을 구부러뜨리고 막 씨앗을 띄우고 막 그런 능력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집집마다 TV를 보면서 주방에 있는 숟가락을 갖고서 다들 이렇게 문지르면서 아시는 분들은 웃는 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를 잘 아신 분들이죠. 그때 나라가 온통 초능력 열풍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모든 것이요 사기쇼고 마술쇼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뭔가 신비한 능력에 환호하죠. 초능력이라고 하지만 별거 없잖아요. 그냥 숟가락 하나 구부렸을 뿐입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고 진짜 능력이라 하더라도 이런 능력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인 집에 있는 숟가락 구부러뜨리면 엄마한테 혼나기나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보잘것없는 이상한 능력에는 환호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알아야 되는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신 그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역사하셨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일을 감당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숟가락 하나 구부리는 것도 신기하며 난리를 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하냐는 거지요. 지난주에 보았던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절부터는 그 능력이 정말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말은 하는데 천둥과 번개가 칩니다. 멀쩡한 땅이 갑자기 갈라집니다. 잔잔했던 바다에 높은 파도가 출렁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숟가락 하나 구부러뜨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는 예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일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간들에게 가장 오래된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음은 인간들에게 절망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전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쳤던 우리나라 드라마거든요. 이 킹덤이라는 드라마는 조선시대에 있는 좀비를 다룬 영화입니다. 굉장히 설정이 특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 조선시대에 이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것이 생사초라는 식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생사초라는 식물은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생사초를 가지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죽었던 왕을 다시 살리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온 나라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요,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그 연구들이 한창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를 완전히 교체해서 수명을 늘리는 그러한 연구들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요, 인간의 수명을 조금은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결국 죽는다는 거죠.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죽음의 문제를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요, 이 죽음의 권세에 무릎을 꿇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모습은 철저하게 실패한 자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20절 뒤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절에서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른편과 앉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오른쪽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은 벼슬 중에 우의정이 있었죠. 좌의정이 있었죠. 이때 우의정과 좌의정 중에서 누가 높은 자리죠? 좌의정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왼쪽이 더 높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문화는 반대입니다. 오른편이 더 높습니다. 특별히 왕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가장 존귀한 사람이 앉는 그러한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앉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앉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앉는다는 것이 힘이 드니까, 서 있으면 힘이 드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죠? 우리가 궁정에 보면 왕과 신하들이 있는데 왕과 신하 중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왕만 앉아 있습니다. 신하들은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요, 그냥 힘들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의장, 통치자라는 겁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왕의 오른편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아서 통치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제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있는 권력 기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6장 12절 보실까요? 뒤에 몇 장 넘기셔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나오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보면 21절 중반절에 보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그렇게 나오고 있죠. 21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악한 세력이라도 이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대접받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요, 어떤 의미가 있지요? 로마에 반역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어간 반역자의 이름일 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을 유혹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한 종교 이단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주일날 교회에 얼굴만 비치고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수라는 이름에 그렇게 목매었던 것은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예수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이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도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는 혹시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는 아닙니까? 내가 이 예배 중에서 존귀하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알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마땅히 그 예수의 이름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아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오늘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제 23절 보실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는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지요. 잘 아는 것이 신랑과 신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신랑 되시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죠? 목자와 양의 비유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몸과 머리로 비유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과 차원이 달리합니다. 부부는요, 잠시 떨어져 있어도 살아는 갑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어도 잠시 살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와 몸은 그렇지 않지요. 머리가 없는 몸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몸과 머리는 둘로 나눌 수 없는 완전한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교회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누구도 결코 둘로 나눌 수 없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23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23절 하반절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3절 다시 보실 텐데 23절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 다시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는 누구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3절의 문장이 좀 간단해집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니까 첫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좀 간단해졌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다. 이것의 의미입니다. 이때 충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능동적으로도 수동적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워지죠? 능동적, 수동적.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충만이라는 의미가 능동적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 뭐라고요?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완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가 없이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은 불완전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몸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신부가 없는데 신랑이 완전할 수 없죠. 아무리 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도 신하들이 백성들이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됨으로 이제 완전함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존재하시고 바로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수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충만해진다. 어떻게 해요?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해진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충만하게, 교회를 완전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직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능동적으로 해석하건 수동적으로 해석하건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심으로 우리도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존귀하신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한 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초대교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죠? 누가 신자였습니까? 장녀들, 세리들, 노예들. 세상에서 업신여김 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장녀들, 세리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집단에 끌리십니까? 하지만 그 모임이 교회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교회라면 그 모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모임이 됩니다. 사람들이 저것들 모여하고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교회로 모인다면 그 모임은 가장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교회를 통해 충만해지시고 바로 이 교회를 충만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인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어떠한가요?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동인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모임입니다. 이유가 뭐죠? 동인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충만해지십니다. 예수님이 이 동인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합니다. 좀 자신이 없으시죠? 다시 한번 크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합니다. 두 번째, 우리 동인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합니다. 내가 잘나서 동인교회 담임 목사가 특별히 훌륭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가장 존귀하신 그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